우리가 이제 에스겔 오늘 45장, 46장하고 우리 다음 주에 마지막 47, 48장 이렇게 하면 우리 에스겔을 마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지난번에는 그 제사장이 되었을 때 저들은 여러 가지 제사장 됐을 때 여러 가지 조심할 게 있다고 그랬죠. 저들의 의복이나 저들의 먹는 거, 또 저들의 재판할 때, 또 저들이 스스로 정결케 되는 이러한 것들을 다루고, 이제 계속해서 이 거룩한 땅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법과 나눌 땅을 나누어 기업을 삼을 때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을 드릴지니. 그래서 1절부터 8절까지 거룩한 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거룩한 땅. 네. 거룩한 땅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거룩한 땅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 거룩한 땅 보이죠? 네, 거기에 거룩한 땅은 장이 500척이요, 광이 500척이. 아니, 거룩한 땅은 그 장은 25,000척. 여기 25,000척. 이걸 지금 동쪽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동쪽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길이가 원래 장이 길이죠. 광은 원래는 이제 가로인데 여기서는 반대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장이 25,000. 그리고 광은 1만 척이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성소에 속할 땅은 요 성소가 있는데 요 위치가 요 정도 있을지 아니면 요 정도 있을지 이 안 어디인가 있을 거예요. 이 안 어떤 학자는 바로 여기다 된 사람도 있던데. 이 근처 어디 있을 것 같고 대충 요 정도 한 중간쯤 됐다 생각할 때 그 성소의 장이 500척. 이거는 가로 세로가 다 마찬가지로 500척씩 돼 있고 그 외에 사면 그 주위에 50척을 뜰이 되게 하며 또 이 3절에 청량은 이제 장이 25,000척과 광 1만 척을 측량하고 그 가운데 성소를 두지니 지금 그 얘기한 거죠. 그 땅은 그 땅이 거룩한 구역이라 여호와께서 가까이 나가서 성소에 수정되는 제장에 돌려 그 집을 위하여 있는 곳이 되게 하며 성소에 열려 거룩한 곳이 되게 하고 또 장 25,000척과 광 1만 척을 청량하여 요 레위 사람들에게 돌려. 여기 보면 요 레위인의 땅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 장이 25,000척 그다음에 광이 1만 척 요거 갖다가 레위인 땅에 돌려라 그거예요. 그들의 산업을 삼아 촌 20촌을 세우게 하고. 그래서 원래 레위 사람들은 이전에 보면 다 흩어져 살게 돼 있었는데 여기서는 흩어지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구별한 거룩한 구역 옆에 또 광 5,000척과 장 25,000척을 청량하여 성읍의 기지를 삼아 이스라엘 온 족속에 돌리라고. 여기 보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일부가 되겠지만 그들에게 요거를 돌려라. 이 중에 살고 이제 전역의 이스라엘은 이제 전역에 살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다가 그렇게 하라. 성읍을 만들어라. 그럴 거예요. 그리고 나서 7절에 보면 드림바 거룩한 구역과 성읍에 기지된 땅의 좌우편. 지금 방금 얘기한 요거의 좌우편 쪽에 이제 왕의 땅을 허락해서 왕의 땅. 여기서 왕이 누군지 우리는 정확히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이 왕의 땅을 허락하는데 지도자 정도로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왕에게 돌릴 때 서편으로 향하여는 서편 국경까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쪽까지. 그러니까 이게 지중해까지 가는 거거든. 서편 국경까지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는 요만하게 돼 있지만 이게 굉장히 길다고도 볼 수 있겠죠. 계속 어떤 지중해까지 가는 거예요. 지중해까지. 또 이쪽은 요단강까지. 동쪽은 동편은 동편 국경까지니 그 장이 구역 하나와 서로 같으죠. 그래서 왕에게 많은 이 땅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으로 하여금 괜히 다른 사람들의 욕심을 내지 못하게 하고 압제하지 않고 나머지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땅의 나머지 것들은 다 이제 이스라엘 족속에게 지파대로 나눠져라. 여기서 그래서 1절부터 8절까지 강조하는 건 무엇입니까? 이런 제사장 준비가 다 있지만 실제적인 그런 처소, 이 하나님께 이제는 예배드릴 그런 모든 준비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 왕의 땅 그 가운데, 바로 그 가운데, 좌우로 왕의 땅이고 이 가운데 또 중심부에 성소를 놔두고 있어요. 이 왕이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지도자가 이스라엘 땅에 있는 이유가 바로 이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사실 우리가 이제 결국 우선순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의 우선순위. 무엇이 나에게 중요한 것인가?
결국 이 문제예요. 우리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걸 코너에 몰아서 그저 내 일주일 중에 주일만 내가 신앙생활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든가, 또 내가 무슨 일 있으면 나에게 필요한 일이 급한 일만 있으면 그거 먼저 치우고 그거 먼저 하고 항상 뭐 예배는 빠진다든가, 내가 뭐 그냥 친구 만날 약속 있으면 쉽게 그냥 예배 빠져버리고, 뭐 내가 뭐 공부할 거 있으면 내가 성경 연구해야 될 거 그냥 안 해오고, 기도 생활 안 하고, 전도해야 될 거 안 하고, 이렇게 우리가 하면 안 되겠죠. 항상 우리의 중심이 항상 주님께 와 있어야 돼요. 성소를 아주 그 거룩한 땅에다 성소를 놓고 좌우에 오히려 왕의 땅이 오히려 이 왕의 땅의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저들이 이 땅에서 할 일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9절부터 12절부터 시작해서 46장 15절까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9절부터 12절까지 나오는 공평해야 한다는 거. 그리고 13절부터 그 다음에 46장 15절까지는 제사드림, 즉 예배드림, 이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이 땅에서 살 동안 우리는 사람들에게 공의를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나 주여가 말하노라 이스라엘의 치리자들아, 이 치리자는 결국 이스라엘을 대표한 거죠. 너희는 강포와 겁탈을 제하여 버리고 공평과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토색함, 아주 이렇게 빼앗는 거, 강포로 빼앗는 거, 그런 것들 나 주여의 말이니라. 너희는 공평한 절과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밭을 쓰라. 에바, 밭은 다 그러한 도구들이죠. 그걸 쓸지라. 에바와 밭은 그 용량을 동일히 하되 호멜의 용량을 따라 밭은 호멜 10분지 1에 담게 하고 에바도 호멜 10분지 1에 담게 하라.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밭이나 에바는 다 호멜을 기준으로 볼 때 10분의 1 정도의 그러한 용량을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세겔은 20계란이 20세겔과 25세겔과 15세겔로 너희 마네가 되게 하고, 마네가 이제 하나의 그건데, 하나의 이제 그자들이 단위인데, 그걸 합하면 이제 60세겔이 되는데, 그러니까 60세겔이 1마네로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이건 좀 정확하지 않아요. 대충 세겔이 성경에 좀 나오지만 세겔 벌써 좀 작을 것 같은 느낌 들죠? 세겔은 대략 한 10g 정도에서 13g. 아주 작아요. 물론 이것 따라 또 다른 척도가 있지만 아주 세겔은 작은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뭘 얘기합니까? 지금 이 계량 얘기를 왜 하죠? 우리 좀 뭐 편리하게 하려고 합니까? 그게 아니라 계량을 정확히 하라는 거예요. 즉 탐욕, 속이지 말고 너희가 이런 면에 있어서 공평해라. 이거 말이 그냥 공의롭게 행한다. 이게 뭐예요? 실제적으로 돈과 연결되고 또 우리가 이렇게 장사하는 것과 연결될 때 아주 공평하게 속이지 말고, 이 계량을 다르게 해서 적당히 하고 이렇게 하죠. 공평한 저울. 우리 하나님께서 이거 좋아하시죠? 공평한 저울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은요, 공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주 공정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평소에 자라오면서 이렇게 어그러지지 않도록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우리가 말 같은 거 할 때도 막 과장해서 얘기하거나 축소해서 얘기하거나 아니면 거짓되거나 또 안 좋은 말로 뻥치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아주 나쁜 것이죠. 우리가 공정하게, 항상 공평하게, 말 같은 거 우리 공평하게, 공정하게, 또 우리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는 사람이라서 더 봐준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언제든지 우리가 공정해야 돼. 비록 내게 불리할지라도 내가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할 수 있고 둘러대지 않는 그런 연습들, 우리 항상 삶 속에서 공의로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이 진실해야죠. 거짓된 말이 공의를 대변할 수 있습니까? 대표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말을 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공평한 걸 원해요. 공의로운 걸. 공평한 저울. 여기서는 우리가 그 하나의 통용되는 어떤 이런 단위들, 어떤 물건에 대한 그런 양들 재는 측정하는 거지만 그 깊은 뜻에는 그거 정확히 재서 지금 뭘 하겠다는 게 아니고 공의롭게, 공평하게 행하라.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항상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면에 있어서 언어 생활 같은 것도
좀 조심해야 되겠고, 사람과 관계에서도 치우치지 않도록, 또 사물을 묘사할 때도 그렇고 항상 공의를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써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3절부터 시작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46장 15절까지가 예배를 드림인데, 여기 보면 이제 하나하나 이제 13절부터 먼저 25절까지 예물과 제사에 대한 것이 쭉 이렇게 나오죠. 25절까지 예물과 제사. 그리고 나서 46장에 들어가서는 이제 뭐 그 안식일, 뭐 월삭 이런 기념하는 날에 대한 어떻게 해라 이런 제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그 드릴 예물이 있습니다. 거기 13절부터 보면은 너희가 마땅히 드릴 예물이 이러하니 밀 한 호멜에서는 에바 6분의 1을 드리고 보리 한 호멜에서도 에바 6분의 1을 드리며 기름은 정한 기로도 한 고로에서 밭 10분의 1을 드릴지니 기름의 밭으로 말하면 한 고로는 10밭 곧 한 호멜이며 10밭은 한 호멜이라. 또 이스라엘 윤택한 초장회 때 200마리에서는 한 어린 양을 드릴 것이라. 백성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것들을 소자 번제와 감사 제물로 삼을지니라. 나 주여의 말이라. 여기 보면은 지금 드릴 예물이 뭐냐면, 곡식은 어떻게 있습니까? 곡식 같은 경우는 밀 혹은 또는 보리, 밀보리를 드리라는 거예요. 쌀이 없죠? 여기 보니까 밀보리, 밀보리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한 호멜당 한 호멜에서 에바 6분의 1을 드리라고 했어요. 그러면 한 호멜이면은 이게 10밭이거든. 10 에바가 한 호멜입니다. 그러면은 그 에바에 또 6분의 1을 드리는 것은 결국 60분의 1을 드리라는 거죠. 예, 여기 호멜은 굉장히 큰 단위예요. 그것보다 10배 작은 게 에바입니다. 근데 에바에 6분의 1을 드리라는 얘기는 보통 곡식의 6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라. 또 기름은 정한 기로도 한 고로에서 밭 10분의 1을 드릴지니.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 고루라는 것은 이 밭의 10배나 됩니다. 밭의 10배가 되는데, 지금 그 밭에 또 10분의 1을 드리라는 얘기는 100분의 1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름 같은 경우는 100분의 1을 드려라. 자세하게도 얘기했죠. 10밭은 한 호멜이며 10밭은 한 호멜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100분의 1을 드리고 양은 얼마를 드리랍니까? 이건 여러분 쉽죠. 13절, 14절은 조금 머리가 약간 복잡해도 15절 갖고 복잡한데요. 뭐야, 200마리에서 한 마리 드려라. 이건 뭡니까? 딱 나와야지 계산이. 예. 아까 건 조금 복잡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200분의 1을 드려라. 그죠? 예? 예. 뭐 대답하기는 좋습니다. 어쨌든 200분의 1을 드려라. 이것들을 소제, 번제, 감사제로 드려라. 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이죠, 우리한테 제사 드려라. 그래갖고 막 오히려 반대로 막 양이면 막 190마리 드리고 말이죠. 우리 보고 죽으란 얘기죠, 여러분. 예,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게 우리 헌금에 올려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릴 때 막 있는 돈 그냥 벌으면 다 드리고 우리는 거지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남을 구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고린도에 보면 우리가 남을 구제할 때도 우리가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지내면 자기 거지되면서까지 보통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보통 경우 이제 제가 우리 말라기에서 보면 11조가 있잖아요. 11조. 우리 11조 같은 것도 사실은 10분의 9조를 드리지 않고 10분의 1을 드리게, 구약시대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신약시대에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원래 우리 개념은 10분의 10을 원래 다 드리는 게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도 여전히 이제 교회 전통은 10분의 1을 드려, 자기 소산에, 자기의 어떤 번 돈에 10분의 1을 드리는 이유는 그것이 이제 좋은 본이기 때문에, 한 그 정도 되면 보통의 경우 이제 내가 10분의 9 갖고 살 수 있다. 그래서 좋은 전통이고 교회 확장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이제 보통 드리는 것이죠. 그것이 구약처럼 말이죠. 그걸 안 드렸다고 해서 우리가 뭐 망하거나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쨌든 여기서 보면은 비록 작은 거죠. 이게 크게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드릴 때 그런 마음. 그래서 모든 백성이 이제 이런 예물로 이스라엘 왕에게 드리고, 이 왕이 그걸 가지고 제사를 이제 드리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직접 한다기보다는 왕에 의해서 이게 이제 주도가 돼서 된다는 거예요. 왕은 본문대로 번제, 소제, 전제를 절기와 월석과 안식일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정한 절기에 드릴지니 이스라엘 족속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 속죄제와 소제와 번제와 감사 제물을 갖출지니라. 그렇게 해서 이 예물을 드리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절기제사가 18절부터 25절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정월 초하루에 처음에 정월 초하루 날, 우리나라 같으면 정월 초하루에 모여서 이제 고스톱 치고 이러지 않습니까? 이거는 정월 초하루에 이들은 하루 1년이 시작되는 거 바로 그날. 그래서 어떤 경우 이제 보통 정월 초하루를 금식하는 데가 있고 어떤 선교 단체는 꼭 그때 원당 금식이다 해서 좋은 전통이 있어요. 좋습니다. 어떤 이 처음 시작할 때 우리는 모든 날이 다 귀한 날이지만 이렇게 이제 의미가 있는 날, 흠없는 송아지를 들여서 성소를 정결케 하고, 이거는 이제 성소를 먼저 깨끗게 하는 거예요. 송아지 한 마리를 들여서 흠없는 송아지를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제사장이 그 속죄제 희생의 피를 취하여 전 문설주와, 그러니까 이 성전의 문설주와 제단 안의 층 네 모퉁이와 안뜰 문설주에 바를 것이며, 그러니까 대표적인 문과 제단에 바르고, 그달 7일에 1월 7일이죠. 모든 그릇 범죄한 자, 부주 중에 범죄한 자를 위하여. 이건 부주 중에 범죄한 자. 동일하게 다 속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내가 모르고 지었습니다. 나 잘 몰라서 그랬습니다. 이거 안 통해요. 자기가 알면 되는데 자기가 열심히 성경 안 보고 그래서 몰라서 죄를 져요. 나 이런 거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거 안 통한단 말이에요.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죠. 우리 고등학교 때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 다 아는데 혼자 시험 범위를 잘 몰라서 엉뚱한 공부했어요. 그러면 선생님한테 가서 나 이거 시험 범위 잘 몰랐습니다. 그러면 그러니 너 시험 범위를 잘 몰랐구나. 그렇다면 너는 다시 봐야 되겠구나. 뭐 이러겠습니까? 한 대 얻어맞죠. 정신 똑바로 안 차리고 왜 얘기할 때 몰라 그러냐. 그런 거 원래. 이게 시험 범위 잘 모르면 자기 책임인 것처럼 나 이거 죄인지 몰랐습니다. 누가 모르래요. 모르는 게 그게 잘난 겁니까 이게? 자기가 열심히 하면 되는데 모르는 거 이거 안 돼.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사실은 말씀 공부하는 거, 말씀 공부하는 것이 목사님을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주은에게 전통을 위해서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잘 보면 좋잖아요. 그렇죠? 말씀 어차피 하고 이제 66권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굉장히 마음이 편안하겠죠. 한번 다 공부했으니까. 공부할 때까지 힘들지. 다 공부하면 어떨까요? 우리 마음이. 내가 누구랑 얘기했더라? 자기 이제 한 20권 한다고 누가 그랬지 나한테? 누군지 기억이 안 나네. 최근에 얘기했는데 누구랑? 이제 자기 나 그렇게까지 공부 못했을 것 같은데 자기가 한 20권 했다고 그래. 어쨌든 이제 그러면 40몇 권 남은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다 끝나고 났을 때 여러분 느낌이 어떨까요? 느낌이 참 좋아요. 다 끝나고 나면 66권 그래도 물론 우리가 성경은 한이 없는 거예요. 또 보고 또 봐야 되지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뜻을 일단 이렇게 아는 거. 그래서 부지 중에 범죄한 자를 위해서도 역시 그렇게 하여 전을 속죄하니라. 정월 이제 14일. 이때는 뭡니까? 6월절이에요. 6월절. 곧 7일 절기를 지키면 누룩 없는 떡을 먹을 것이다. 누룩 없는 떡, 이 속하지 않은, 이게 혼합되어 있지 않는 경건하고 깨끗한 그것을 의미하죠. 거룩한. 우리가 다 사실 누룩 없는 떡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드려요. 그리고 왕은 모든 백성이 손아지 하나를 갖추어서 속죄제를 드리고, 항상 중요한 거는 이제 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죄부터 먼저 회개하는 거예요. 죄, 속죄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항상 자기의 지은 죄 떠오르는 거 있으면 먼저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속죄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번제를 갖추어요. 성경에 번제는 뭐라고 했습니까? 구약 우리 레위기 할 때. 이거는 헌신을 의미한다 그랬죠. 7일 동안 번제를 갖출 때 7일 동안 매일 흠없는 수송아지 수당 7씩 드려야 되고, 7일 동안 속죄제를 갖추되 매일 수담서 하나. 7장 계속 나오는 건 뭡니까? 여기 성경에서는 아주 완전한 것을 얘기하죠. 계속 드려야 된다. 그래서 그리고 소제를 갖추되 수송아지 하나에 밀가루 한 에바요. 수당 하나에 한 에바가 대략 따지면 22리터 정도 됩니다. 정확하지 않지만 한 22리터 정도 에바가, 그 정도의 밀가루 한 에바요. 수당 하나에도 한 에바, 밀가루 한 에바에 기름 한 흰, 한 흰 정도는 이게 에바의 6분의 1이니까 약 한 3에서 4리터 정도. 그게 어느 정도인지 알겠죠? 3, 4리터 정도. 그리고 7월 15일 절기. 이때는 무교절인데, 장막절이죠. 7월 15일이면. 여기서 빠진 게 이제 오순절 같은 건, 요새 세세하게 다 얘기하는 것이 않은 것 같아요. 절일 7일 총활에도 이대로 행하여 속죄제, 번제, 그 밀가루와 기름을 드려라. 이렇게.
그러니까 이전에 그 모세 때라든가 이때랑 좀 많이 변경되어 있어요. 아마 여기서는 제가 보기에 조금 생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를 세세하게 지금 설명하는 게 아니고, 진짜 이걸 지킬 것도 아니고, 사실 이거를 지금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장차 임할 그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서 벌어질 모습을 지금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날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6월절, 뭐 장막절, 여기 나면 오순절 같은 게 좀 생략되어 있고 또 좀 있지만은, 그런데 여기 보면 계속해서 또 안식일, 월삭, 월삭이라는 것은 월 초하루에 무조건 제사 드리는 거예요. 월삭. 그런데 나 주여가 말하나 안뜰 동양한 문을 일하는 6일 동안은 닫대. 여기 우리 한번 다시 저거 한번 보죠. 지난번에 한번 살펴본 거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요거죠. 여기 제가 한 가지 여기서 좀 지난번에 약간 좀 바뀐 부분이 있는데, 지난번 제가 여기를 안뜰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안뜰 여기 요쪽을. 근데 요 안뜰이 요쪽이 안뜰이 돼야 돼. 요쪽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고맙네요. 예, 요 안뜰이 사실 이게 여기 있어요. 여기 갔구나. 요 안뜰 여기에 좀 여기 참 애매한 부분이 사실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이 그걸 언급을 안 했고, 어떤 학자들은 그 성전 안뜰 요걸 보기도 하겠는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요쪽이 맞습니다. 요쪽, 요 부분이. 여기 있잖아요. 요 부분을 안뜰로 봐야 돼요. 요쪽을. 알겠습니까, 여기? 제단을 중심으로 한 걸 이걸 안뜰로 보고, 요쪽이 바깥뜰. 이건 맞아요. 이쪽은 바깥뜰. 근데 요 용도를 잘 모르겠어요. 요쪽 용도가 사실 이렇게 성경에 명확히 안 나와 있으니까 요 성전 안뜰을 지난번 나눠드렸죠. 제가 요거 갖다가 여기로 고치세요. 요쪽으로. 이렇게 안뜰 요쪽. 그래야지 오늘 거 제가 그때는 이게 이제 발견이 안 됐는데, 오늘 살펴보니까 이 안뜰을 여기로 해야만 이게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또 많은 학자들은 안뜰을 여기로 보고 있어요. 여기로 보는 사람도 있지만 여기로. 그래서 여기 보면 6일 동안에는 닷새 안식일에는 열면 동양한 문, 이 동쪽이죠. 이 동양한 문을 6일 동안은 닷새 안식일에는 열어준다. 이거를 열어준다. 그죠? 열어줘. 요 안식 요것 때 이걸 열어준다. 왕은 바깥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와서 문벽 곁에 서고, 왕이 들어올 때 바깥문을 통해서 이제 들어오는데 이쪽은 못 들어오죠. 이쪽은 지난 시간 했어요. 여기 완전히 막았다고. 여호와의 영광이 들어온 이후에 이 동문은 완전히 폐쇄. 예, 그리고 어디로 들어옵니까? 왕은 이 북문으로 들어온 거예요. 북문으로 들어와갖고 이렇게 해서 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일로. 원래 잘 못 들어가는 문인데, 이것도 일반인들은 못 들어가고 제사장만 들어가는데, 근데 왕은 일로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현관을 통하여 들어와서 문벽 곁에 서고, 예, 완전히 들어와서 뭐 제단까지 간다든가 이게 아니고 이 문벽 어디에 이제 곁에 있는 거예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번제와 감사제 드릴 것이요, 왕은 문통에서 경배한으로 밖으로 나가고 그 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 것이며, 왕이 여기로 들어와서 어디선가 좀 문 어디 곁에서 보다가 그다음 나가고 나간 다음에 그때는 문을 닫지 마라 그거예요. 저녁까지 이 땅 백성도 안식일과 월삭과 이 문통에서 이 통로에서 나와 함께 경배할 것이며, 요 근처 어디에선가 하여튼 하겠죠. 그때 경배할 수 있다. 안식일에 왕이 여호와께 드릴 번제는 흠없는 어린 양 6과 흠없는 수양 하나라. 예. 하여튼 여기서 우리는 이 숫자보다는 뭐가 중요할까요? 여기서는 흠없는. 예. 그리고 소재는 어떻게 하라고? 소재는 수양하루에 밀가루 한 에바요. 아까 했습니다. 에바 한 22리터 정도 되는 거. 그 다음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하고, 또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 약 한 3 내지 4리터, 한 에바에 그거에 한 6분의 1 정도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월삭에는, 즉 초하루에는 흠없는 수송아지 하나와 어린 양 6과 수양 하나를 드리되 모두 흠없는 것으로 하라. 흠없는 걸로 해야 돼. 항상 하나님께서는 부족하더라도 이 흠이 없어야 되는 흠이. 또 소재를 갖추되 수송아지 밀가루 한 에바, 그리고 모든 양에게는 그 힘들어 할 것이요,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씩 할 것이다. 그래서 왕이 올 때는 이 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오고 나갈 때도 그래야 돼. 왕이 여기로 들어왔다가 또 나갈 때도 이렇게 들어왔다가 나가도 여기로 나가요. 왜 여기로 나갈까요? 여기로 들어왔다가 왜 여기로 나갈까요? 나갈 데가 없죠. 제가 들어왔다 그러면 일로 들어가겠습니까? 일로 못 간다니까. 일로 이렇게 해서 나갈 수도 없고 말이죠. 이렇게 해서 나갈 수도 없는 거야. 왕은 왔다가, 이건 어쩔 수가 없네, 이건.
그럼 못 나오는 거야. 일로 못 나오면 나갈 데가 없는 거죠. 이 안은 못 들어가거든요. 제사장들만 있는 곳이니까. 그래서 왔던 곳으로 돌이 나갈 때도 그리할 것이다. 8절에. 그리고 이제 정한절기에 이거 외에도 정한절기가 있어요. 이제 이스라엘에게는 이제 몇 가지 정한절기가 있는데 그때 이 땅 거민이 여호와께 나올 때는 북문으로 들어와서 경배하는 자는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북문으로 나갈지니라. 그러니까 이제 경배할 때 저들이 이 동문은 못 씁니다. 이거는 여호와께서 한번 들어오시고 끝난 거예요. 더 이상 나가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들어오셨음을. 그 지난주에 자세히 했죠. 기억나야 돼 이거. 언제 들어왔습니까? 이러면 안 돼요. 여호와께서 그때로 들어오셨잖아요. 그래서 문 닫았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영원히 이제 안 나가시겠다는 뜻은 문을 닫았다고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그러면 일반 백성 어디로 들어오냐? 북으로 들어온다. 북문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해서 여기서 막 왔다 갔다 하다가 다시 이렇게 나가면 아주 복잡하잖아요. 들어오는 사람, 나가는 사람. 이게 일사불란하게 이렇게 했다가 너는 남쪽으로 내려가라 이거예요. 또 남문으로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남문으로 들어온 사람은 왔다가 이 정도 와 있다가 다시 가자 이런 게 아니고 그 사람 다시 이렇게 해서 북문으로. 그러니까 아마 이쪽은 쭉 내려오는 쪽, 이렇게 내려오는 쪽, 이쪽 옆에서는 또 옆으로 또 이렇게 가는 쪽 이런 식으로 질서정연하게 북에서 남으로, 남에서 북으로 가는 거지. 중간에 왔다가 샥 돌아가고 이런 거 안 통한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예. 이거 참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요. 우리가 이렇게 막 왔다 갔다 자기 멋대로 막 북문에서 들어왔다가 막 북문으로 나가고 남문 들어왔다 남문 들어가고 왔다 갔다 회항하고 이러면 이게 질서정연하지가 않아요. 지하철도 쫙 갈 때 같이 가야지 그 중간에 갔다가 막 자기가 선을 바꿔서 가고 그러면 힘들지 않습니다. 이건 뭐냐면 주님께 예배 드릴 때 이러한 질서 같은 게 많이 필요한 거예요. 질서 정연함. 예, 여러분 이거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께 예배 드릴 때 질서 정연하게.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2부 예배를 이번에 드리게 될 텐데 그때도 조금 사실 이런 게 물론 우리가 1부 예배를 그냥 꽉 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할 수 있는 만큼 예배드리기에 좀 마음을 모을 수 있는 막 보좌 의자 갖다 놓고 막 어수선하게 안 하고도 할 수 있으면 좀 좋은 거예요. 예배드릴 때 딴 데 마음을 팔지 않도록 질서 정연한. 그래서 예배 시간에 막 들락날락거린다든가 뭐 막 이제 우리 주일 예배 같은 데 막 지각한다든가 그래서 와서 뭐 자리 없나고 막 왔다 갔다 그걸 얼마나 신경 쓰입니까? 그렇죠? 그렇잖아요. 왔다 갔다 이렇게 왔다리 갔다. 여기서 막 사람들 왔다 갔다 예배 드리는데 시장 바닥같이는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질서 정연하게 한번 딱 자리에 앉았으면 딱 또 막 두리번 거린다든가 말이지 예배 시간에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질서 정연하게. 여기도 보면 어떻게 한다고요? 북문으로 들어온 사람은 남문으로 들어온 자는 북문으로 들어가고 그 도로 나가지 말며 그 몸이 앞으로 향한 대로 나갈지며 왕은 무리 가운데 있어서 그들의 들어올 때 들어오고 그들이 나갈 때 나갈지라. 아무리 왕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은 혼자 자기는 북문으로 들어왔다가 난 왕이니까 다시 북문으로 나가겠다 이러지 말라. 그도 이 질서에 따라서 여기 쭉 좌측 통이면 좌측 통이 쭉 가야지. 자기 왕이기 때문에 자기는 뭐 마음대로 말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왕도 특별한 때 물론 왕은 여기도 이렇게 들어가 보기도 하고 뭐 그러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절기와 성회 때 그 소재는 수송하지 않아에 밀가루 한 에바, 수당 한 에바, 모든 어린 양이 그 힘대로 밀가루 한 에바는 기름 한 신씩. 이건 거의 비슷하죠.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신씩, 3, 4리터씩 이렇게 한다. 또 왕이 자원하여 번제 감사제를 갖춰 하나님께 드릴 때는 동양문을 열고 번제 감사제를 안식일에 드림같이 드리고, 거기 12절에 보면 자원하여 번제를 할 때 원래는 6일간은 닫고 안식일에 여는 거잖아요. 그 46장 1절에 보면 이 동양한 문은 6일 동안은 닫되 안식일에 여는데 혹시 왕이 자원하여 번제 감사제를 드려 여호와 하나님께 드릴 때는 그때는 안식일처럼 이 동양문을 열어라 이거예요. 이때 보통 닫혀야 돼요. 일주일에 한번 안식일에 열리는 건데 특별히 왕이 특별히 번제 감사제를 자원해서 드릴 때는 이 문을 열어라 그거예요. 그래서 드릴 때는 그를 위하여 동양한 문을 열고 그가 번제 감사제를 안식일을 들어가서 드리고 밖으로 나갈지며 나간 후에 문을 닫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1년 되고 우리가 많은 절기에 이들이 예배를 했는데 특별히 보니까 아침마다 매일 아침마다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하나로 번제를 드립니다.
그게 함께 드릴 소재는 이 곡식들 소재는 밀가루 거기 보면은 밀가루 에바 6분의 1에 기름 흰 3분의 1을 섞을 것이니 이는 영원한 규례를 삼아 항상 나에게 드릴 소재라. 이와 같이 아침마다 그 어린 양과 밀가루와 기름을 갖춰 항상 드리는 번제를 삼을지니라. 예, 기름 흰의 또 3분의 1이면 약 한 1리터 되겠죠. 예. 이처럼 아침마다 그 어린 양과 밀가루와 기름을 갖춰 항상 번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 우리 본문에 보면 저녁 제사가 있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좀 생략된 것 같아요.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건 뭡니까? 매일매일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것은 매 순간순간이어야지 한순간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돼요. 구약 때부터 내려오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매일매일 그때는 아침 저녁으로 이걸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나 이제 신약에 들어오면서 이제 예수님으로 인하여 한 번의 제사가 끝나고 그러나 그 정신 매일매일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겠다. 늘 하나님 앞에 경건의 시간을 갖겠다. 이건 우리가 참 중요한 거죠. 우리가 아침마다 콰이트 타임을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아침마다 우리가 아침 기도를 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은 하루를 시작함에 있어서 이 아침 시간 하나님 앞에 경배하면서 출발하겠다는 것이죠. 또 하루를 마치면서 저들은 저녁 제사를 드리고 우리는 지금은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지만 매일매일 우리 이런 정신 내 삶이 밤새 지내서 아침이 됐으면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오늘 아침도 저는 이제 그렇게 늘 기도하는데 오늘 지난 밤에 지켜주시고 오늘 새 아침을 저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건 이 하루는 당연히 오는 게 아니라 주신 하루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 시작할 때 어쩌면 하루가 내 생의 전부일 수도 있어요. 내 생인들이 이런 식으로 되는 거거든요. 하루 24시간, 일생 7, 80년 축소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하루가. 그럴 때 시작하기 전에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또 말씀 보고 하는 것은 아주 아름다운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언제 하냐면 이 땅에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늘 예배가 끊이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걸 끊어놓고 주일에 한 번씩 와서 예배 드린다든가 이래가지고는 안 돼. 여기 보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지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할 수만 있으면 지금 많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어요. 우리가 늘 이런 예배드림을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6절부터 18절까지 아마 이것은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공평해야 된다고 그랬고 하나님을 늘 경외해야 된다는 것이 있었다면 그 다음에 여기 16절부터 18절까지 또 하나님 백성으로서는 계속해서 땅에 있으면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이제 그런 것이 있죠.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왕이 만일 한 아들에게 선물을 준즉 그의 기업이 되어 그 자손에게 속하나니 이는 그 기업을 이어받음이거니와. 여기 보면 왕이 아들에게 주는 거는 그건 유산 비슷한 거예요. 그게 넘어갈 수 있어요. 예? 그건 대대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 가문에 쭉 내려오는 것처럼 왕이 주면 된다는 거예요. 만일 왕이 그 기업으로 한 종에게 선물로 준즉 뭐 종이든지 아니면 자기 신하든지 누구에게 그걸 줬을 때 그때는 그 종에서 희년까지 이르고 그 해는 왕에게 돌아갈 것이니 왕의 기업은 그 아들이 이어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죠. 왕이 만약에 줬는데 신하들에게만 나눠줬다면 나중에 이게 돌아오지 않으면 왕의 땅이 점점 줄어들게 되잖아요. 그럼 왕이 착취할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이 신하들이 왕에게 충성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아니라 자기 어떤 땅을 얻고자 할 그런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기 기업에 땅을 넓혀나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예 그런 것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에게 늘 일정한 땅이 있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또 백성의 기업을 취하여 그 산업에서 쫓아내지 못할지니 왕이 자기 아들에게 기업으로 줄 것은 자기 산업으로만 할 것임이라 백성으로 각각 그 산업을 떠나 흩어지지 않게 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 땅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파마다 다 나눠줬는데 이게 막 뒤죽박죽되고, 그래서 막 쫓겨나가고 아니면 영토를 벗어날 수도 있겠고 이런 걸 하나님 원치 않아요. 그 땅에 속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땅에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저들이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섬기고 살아가며 자기를 죽이고 살아가고 전혀 다른 식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 백성을 둬서
그들을 통하여 경배받으시고 그들을 통하여 영광이 드러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오늘날도 우리를 왜 타는 불못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까? 왜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수요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왜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이죠? 우리가 왜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타는 불못에서 우리를 건지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움이 그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 기이한 아름다운 덕이 선포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우리 많은 한국의 성도들이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가버리잖아요. 예. 자기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예. 대사가 된 이유가 뭡니까? 외국에 나가서 한국을 알리고 한국 일을 하기 위해서 그죠? 예, 그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해서 간 거지 않았습니까? 그거 가가지고 그냥 거기서 밥 잘 먹고 거기에 문화에 맞춰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면 애당초 갈 이유가 없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있는 것 때로는 결혼도 할 수 있겠고 직장에 갈 수도 있고 애도 낳을 수 있고 애들 키울 수도 있고 뭐 사업을 할 수도 있고 학생일 수도 있는데 그거 왜 학생이냔 말이에요? 왜 직장인입니까? 왜 이렇게 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대사로서 사는 거예요. 대사의 삶.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여기 보면 그 산업에서 흩어지지 말라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돼요. 거기 있으면서. 예,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그런 역할이고 그렇게 따진다면 우리는요 일찍 죽어야지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바울같이 특별히 주님에 대해서 너무 사모한 나머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물론 이거는 우리도 동경합니다. 우리도 그런 단계에 있길 원하지만 우리는 버티는 게 뭐냐면 가능하면 우리는 오래 살면 살수록 좋은 거예요. 여러분. 예? 여러분 일찍 죽을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몸이 골골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오래 살아야죠. 왜냐하면 그만큼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니까. 지금 우리나라 성도가 아무도 없다고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 영광 드러냅니까? 그러니까 내가 오래 살아갈수록 좋은 것이죠. 네, 오래 있어서 좋은 거예요. 그만큼 더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단 그런 조건이 있어요. 미지근하게 오래 사는 건 그건 별로 좋지 않죠. 그건 오히려 영광을 가리죠. 변화되지 않은 채 오래 사는 건 그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장수의 축복을 주옵소서. 네. 근데 장수에서 뭐 하려고요? 오래 살면 뭐 하죠 우리가? 죽기 싫어서? 오래 살아야지. 그겁니까? 늙으면 불편한데. 왜냐하면 우리는 늙어서라도 자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시편 기자인 것처럼 죽어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저 여러분 오래 사셔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가 오래 사는 만큼 영광을 드러내잖아요. 이한 사람이 오래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 볼 때 유익한 사람이. 예. 오히려 그렇지 않은 사람이 오래 살면 더 욕먹히죠. 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전망이다. 그 사람이 차라리 그때 안 좋은 얘기지만 하여튼 생을 마쳤으면은 욕먹을 일이 없거든요. 근데 안 좋은 사람이 저 구두쇠가 밤낮 교회 다니는데 저 구두쇠다고 그러면 그 욕먹히는 거예요. 우리는 왜 우리가 살아가는가? 내가 왜 학생이며 내가 왜 직장인이며 내가 왜 결혼했으며 내가 왜 애기 엄마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녀를 키우는 모습도 다르고 삶의 방식이 다른 거예요. 공부하는 방식도 다르고 직장에서의 태도도 달라요. 다른 사람 다 돈이 목표지만 우리는 영광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돈 없으면 어때요? 내가 지금처럼 계속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예. 그렇다면 계속 살아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 예? 여러분 오래 사세요. 예. 우리는 부자 되세요 이게 아니에요. 예. 우리는 오래 사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니까. 내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하면 이런 형광등이라고 합시다. 형광등이 계속 켜져 있어야 돼. 이게 하나라도 꺼지면 그만큼 어두워지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그만큼 빛이 가려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오래 살아야죠. 뭐 제가 오래 살라고 해서 여러분 꼭 오래 사는 건 아닌데 그래도 그런 마음에 각오를 하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오래 살아야지. 내가 지금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더 계속 살아야지. 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겠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내가 오래 살기를. 그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하고 좀 끝날 것 같은데, 그 19절에 보면, 그 후에, 여기 보면 이제 그 희생제물을 삼는 장소가 나옵니다. 19절부터 24절.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게 좀 앞부분에 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꼭 그것은 아니죠. 여기서는 또 한편, 우리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강조하려는 뜻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그로 그가 나를 데리고 문교 통행구로 말미암아 제사장의 북향한 거룩한 방에 들어가시니 그 방 뒤 서편에 한 초소가 있더라. 여기 보면 이제 그 제사장의 방이 있죠. 제사장 방, 요거. 북향한 거니까 요거게 되겠죠. 요건 남향한 방이고, 지난번에 했습니다. 제사장 방. 예, 요런 거. 그 옆에 뭐라고 했습니까? 제사장의 부엌이라고 해서. 요런 데가 이제 또 밖에 부엌들이고, 요런 데. 일자가 이렇게 돼 있죠. 부엌들 있어요, 부엌들. 근데 여기 보면은, 그가 내게 이런 제사장이 속건자 속죄 희생을 삶으며 소재 제물을 구울 처소니 그들이 이 성물을 가지고 바깥들에 나가면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라 하시니라. 이거 뭐냐면, 성속의 혼돈을 방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제사장의 부엌이 따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부엌이면은 뭐가 있습니까? 부엌 같으면 칼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칼이라든가 뭐 화로 같은 것도 있고 고기들 막 있고 더구나 하나 앞에 들여졌던 것들 막 있는데 그런 게 이렇게 일정한 장소로 있지 않고 막 그냥 이런 데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데 막 칼 같은 거 쫙 이런 큰 칼 무슨 이런 날카로운 칼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다음에 막 화로도 놓여 있고 말하면 애기들 와서 막 장난하다가 불렸나고 말이죠. 그렇게 딱 일정하게 모은 거에서 요런 걸 모으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그 좋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것은 이제 백성들의 부엌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모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 또 바깥들 사면에는 백성들의 부엌이 있고 장이 40쪽, 광이 30쪽, 네 곳이 한 척수, same size라는 거, 같은 사이즈로 돼 있다는 거예요. 한 척수며 또 그 작은 넷대로 돌아가며 부엌이 있고 그 삶은 부엌에 삶는 기구가 설비되어 있는데, 예, 삶은 기가 따로 있어야 되죠.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삶는 부엌이니 전에 수정되는 자가 성전에 수정되는 자가 백성의 재물을 여기서 삶을 것이냐 하시더라. 지금 여기서 이것을 아마 레위인들이 이 일을 감당했을 겁니다.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뭔가요? 이 성전 이쪽이 좀 어지럽히지 않고 아주 이렇게 잘 질서가 잡히기를 원하며 또 세세한 부분에서 정결을 요구했어요. 이 거룩한 이 고기들이 막 밖으로 유통되고 그래서 성속이 막 혼돈되는 거 이런 걸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이러한 것, 이런 하다못해 이런 부엌 이런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성속을 배워주고 있는 거예요. 재물을 통해서 성속을 가르쳤죠. 거룩한 것과 뭐가 더러운 것. 사실 돼지 자체가 뭐가 더러운 겁니까? 돼지 자체가 그냥 하나의 동물인데. 그런데 돼지에서 소는 거룩한 걸로, 돼지는 그건 속한 걸로, 이렇게 거룩지 못한 걸로, 이런 식으로 막 구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거는 이런 짐승을 통하여 이제 거룩과 속된 것이 무엇인지를 교훈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실 신약시대에 들어오면 뭡니까? 모든 만물이 다 거룩한 속된 게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돼지고기도 잘 먹죠. 구약에는 그런 거 아주 정결치 못한 걸로 하고, 구약과 신약은 많이 달라요. 그런 면에서. 그러나 구약에서 강조했던 뭡니까? 이 성속, 거룩함을 계속 우리한테 주입시키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그러한 재물에 있어서도 부엌을 정하여 거기서 그걸 갖다 풀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 우리 이 말씀을 우리 45장, 46장을 통해서 거룩한 땅이라든가 제사장들에 대한 게 44장에도 나오고 계속 이 성경 전체 구약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은 바로 이 거룩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왜 지금 이 바빌론의 포로로 왜 있습니까? 저들이 거룩을 잃어서 그래요. 소금의 맛을 잃어버렸단 말이죠. 밟히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들에게 뭐 제사 제도니 뭐니 다시 다 설명할 때 그 중심부에 가만히 보면 거룩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신약시대에 들어와서도 마찬가지예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우리 안에 이렇게 흠없는 걸 드려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잘 사용되기를 원할 때 깨끗한 그릇이 돼야 되고 이 더러움이 제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지저분한 생활하면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아직도 세상적인 것에 마음을 쏟는 상태에서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는 없어요. 물론 뭐 교회에서 임원도 할 수 있고 조장도 할 수 있고 때로 교육자도 할 수 있지만 사용이 안 돼. 그런 경우에는요. 직분자가 돼도 그런 건 사용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민족도 사용이 안 된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땅에 있다가 원래 찬송과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다 해쳐버렸어요. 왜냐하면 저들이 더럽기 때문에, 세상에 물들어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야 되는데 세상과 타협했기 때문에, 썩어져가는 세상을 쫓았기 때문에.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왜 부흥 얘기가 왜 맨 마지막에 나오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거룩함을 하나님은 지금도 그때도 항상 원하고 계신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면 좋겠어요. 내 안에서 좀 세속적인 생각이나 세속적인 욕망이 내 안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 하나님 그런 걸 제거하라고 얘기하고, 원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사실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내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 뜻대로 살 것이며, 그래서 내 안에 아주 이 세속적인 것, 세상과 타협한 것이 있다면 이 시간 주여 내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지 못합니다.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정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지금까지 창세부터 지금까지 원하는 것은 거룩이에요. 세속에 물들어 있고 머리 돌리고 머리 굴리고, 우리 이러한 정욕적인 것들이 있으면 이 시간 다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같이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한번 오늘 말씀 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